할렐루야. 오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1절로 10절 신약 309쪽 갈라디아서 6장 1절로 10절 같이 천천히 말씀 있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예배합니다. 영과 진리에 예배되게 하시고 관계된 것들 완전케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예수가 생명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예배하지 못하는 많은 교회 성도들 불쌍히 여기시고 더 많은 심령들이 예배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생명되고 능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9월 10월은 주제가 감사, 열매, 추수, 거둠에 그래서 오늘도 거둠에 대해 설명합니다. 제가 제목을 심고 거둠 이렇게 했는데 이 심고 거둠 이 말씀을 주님이 어느 경우에 주셨나 오늘 보면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물어요. 계명이 있는데 그 중에 최고가 뭡니까? 최대의 계명이 뭡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말씀합니다. 두 가지래. 그런데 같대. 더 주님은 사랑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웃 사랑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 방법입니다. 야고보서 2장 8절에도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최고의 법이 뭐냐? 이웃 사랑이래요. 근데 이웃 사랑의 기준은 내 몸과 같이. 우리 몸 끔찍히 여기잖아요. 우리 남편 이 부부간에 보면 알아요. 자기 끔찍히 여기죠. 그러면서 부인한테 어떻게 하고 남편한테 어떻게 하고. 내가 이웃 사랑을 얼마나 잘하고 못하나 기준이 뭔가 나한테 하는 것처럼 하냐 안 하냐 그렇게 보면 되는데 그래서 오늘은 이웃에 대한 심고 거둠이에요. 그런데 이웃에 대해서 오늘 보면 두 부류가 나와. 첫 번째 1절에 보면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잘못한 사람. 그리고 일반적인 이웃. 두 가지 경우입니다. 그리고 여기 말씀 있기에 관련된 단어가 또 나와요. 짐을 지라. 짐에 대한 내용도 나옵니다. 그 짐도 이웃에 대한 짐을 지라. 우리 짐 마도 싫기도 하고 또 좋기도 하잖아요. 짐도 잘 지라 말씀하는데 내가 무엇을 심냐? 영을 심으면 영을 거두고 육을 심으면 육을 거둬요. 그래서 하나님이 법칙대로 심고 거둠으로 승리하는
우리 심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잘못한 이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1절.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이 범죄하다가 떨어지다, 그런 단어예요. 어떤 있어야 될 곳에 있지 않고 떨어진 것. 이거 잘못한 거죠. 죄진 거야. 실수한 거. 문제가 생긴 거. 그래 보시면 돼. 그러면 신령한 너희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첫 번째, 누가 나한테 잘못했어. 그럼 어떻게 되나? 우린 신령하잖아. 믿음이 좋잖아. 그러니까 그러한 자를 바로잡으래. 온유한 심령으로. 너 이게 저게 틀렸어? 딱딱딱 얘기하지 말고, OX 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온유한 심정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바로 잡아주래. 이제 성경에 보면 다른 표현에 보면 온유의 징계, 그런 표현이 있어요. 온유의 징계. 누가 우리한테 잘못했을 때 온유의 징계를 통해서 바로 잡으라. 돌보는 거예요.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마태복음 18장에도 보면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 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권고하라 그랬어요. 듣지 않으면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고, 그래도 안 들으면 교회 말하고, 교회 말도 듣지 않으면 추방하고, 세리와 같이 하라. 그러니까 누가 잘못했을 때 잘 권고하셔야 돼. 옳다 틀리다 이렇게. 그러니까 누가 우리가 잘못했을 때 맞다 틀리다 비판 판단 정죄하면 안 되고, 그건 한계가 있습니다. 그거 해야 될 때도 있어요. 해야 될 때도 있는데 그게 능사가 아니에요. 그건 율법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율법적인 행위로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아, 내가 틀렸구나 잘못했구나 알 수는 있지만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회개하도록 하셔야 돼요. 로마서 2장 1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일하는 사람을 뭐라 그랬어. 그것도 몰라. 그런데 나중에 내가 보니까 똑같은 일을 또 당해. 그럼 다른 사람이 나한테 그런 얘기 할 수 있다는 거야. 그것도 몰라? 그것도 못해? 우리도 길 찾을 때 길을 얻은 사람 있잖아요. 길을 얻은 사람은 여러 번 가도 몰라. 길을 밝은 사람은 한두 번 가면 압니다. 그런 사람, 얻은 사람은 아무리 해도 몰라. 그런데 그런 말 듣는 거야. 그런데 길은 밝다고 한 사람이 어디 가서 헤매. 분명히 내가 그랬거든. 야, 그것도 모르냐? 여기잖아, 여기잖아. 나중에 내가 헤매는 거야. 분명히 내가 잘 알고 있었거든. 그런 일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틀렸을 때 옳다 그러다 얘기하지 말고, 로마서 14장에도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믿음이 약해서 그래요. 그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이 여기지 말고. 못 먹어. 아, 그거 왜 못 먹어? 그냥 꿀떡 삼키면 되지. 애기 못 먹어요. 젖밖에 못 먹고 죽밖에 못 먹거든. 그 얘기하는 거야.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이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없인 여기고 비판하지 말라. 못한다고 없인 여겨. 또 밑에 사람은 또 비판해. 그거 먹으면 안 되는데. 그거 하면 안 되는데.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자녀야. 모든 사람의 주인이 하나님이거든. 그런데 내가 누구한테 이래라 저래라 얘기하면 하나님한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가만히 두래요.
실수했다. 그러면 그냥 바로 잡아야지. 그러니까 일단은 실수하는 사람도 문제지만 실수한 사람들에게 당했을 때 또 마찬가지야. 야고보서 4장에도 똑같은 말이 있어요.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차나 형제를 판단하는 차는 맞니 틀리니 잘했니 못했니.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약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 있으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우리 판단 선수잖아, 선수.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러니까 주님은 판단은 주님이 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조금 그렇다 이렇게 해야지 옳다 그러다 맞다 틀리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도리 어떻게 해야 돼? 바로 잡으래요. 그 사람이 왜 범죄했나? 연약함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보면 약한 면이 드러나고 터지는 거죠. 주님께서 친히 우리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우리 연약한 걸 주님이 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자들에 대해서는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고 또 하나, 두 번째, 누가 뭘 잘못했어. 그러면 나를 돌아보래. 자기를 돌아보래요. 1절 하반절에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누가 잘못하면 너 이거 틀렸어, 맞았어 하기 전에 나는 혹시 잘못하지 않았나 그렇게 하래. 나 자신을 살펴보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4절에도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나는 잘했나? 이렇게 보라는 거예요. 살피다. 이게 이제 신중하다 그런 단어인데 나는 그러면 잘했을까? 나는 옳았나? 이렇게 나를 살피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가 다 죄인이잖아요. 그냥 못씹어 백보지. 주님 보시기엔 다 마찬가지예요. 조금 미리 믿은 거고 조금 잘 믿는 거고 조금 잘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예요. 우리 다 경건하지 않거든. 또 좋아봐야 얼마나 좋겠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니까 누가 뭘 잘못하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보고 왜 그래야 되나? 3절에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된 줄로 생각하면 그게 교만이거든. 나는 됐다고 생각하는 거야. 우리가 왜 남들 뭐라고 얘기하냐? 나는 옳다고 생각하거든. 그게 바리새인의 특징이에요. 스스로 자기를 의롭다 여기고 거기부터 문제가 생겨. 그러니까 어떻게 돼? 남들 다 틀린 거지. 다 꼴 보기 싫고. 그러니까 내로남불이야. 나는 맞고 너는 틀려. 교만이죠.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주님 보시기엔 아무것도 아닌데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본인이 속은 거래.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교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뭐라고 했을 때 잘못했을 때 나한테 그 사람 잘 바로 잡고 나를 뒤돌아보면 1절에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시험 받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남 잘못했을 때 즉시 반응하면 내가 잘못할 때 주님도 즉시 반응합니다. 긍휼은 시험을 이기고 자랑한대. 그러니까 긍휼이 있어야 돼. 긍휼이 여기지 않으면 상대방에 대해서 긍휼 없는 심판이 있대. 그러면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즉각 반응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다 죽는 거지. 사망이나 중상이잖아. 주는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참고 또 참고 참고 또 참고. 그래서 우리한테 그렇게 하는 거야. 또 참고 또 참으라고. 그런데 상대방이 나한테 잘못했다고 즉각 반응하면 나도
주님한테 당연히 혼나죠.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내가 가만히 있으면 시험 받지 않을 수 있다 이거예요. 4절에도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상대방의 잘못에 대해서 내가 그 상대방을 세워주고 나를 잘 살피면 자랑할 게 나한테 있다는 거야.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고 이렇게 칭찬받겠구나. 이거 하지 않으면 불평, 불만, 원망하는 거야. 그러면 이 이웃이 나한테 잘못했을 때 온유한 심정으로 바로잡고 그걸 구체적으로 뭔가, 그게 2절에 있는 짐이래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온유함으로 바로잡는 방법이 뭔가? 짐지는 거예요. 여기서 짐은 2절에도 짐이란 단어가 나오고 5절에도 짐이 나오는데, 2절에 있는 짐은 내가 혼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무거운 짐이에요. 짐을 지라, 현재 능동태, 명령법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짐지는 건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누구에 대해서? 나한테 범죄한 사람들에 대해서 짐을 계속 지래. 굳이 따지면 로마서 15장 1절로 2절, 믿음이 강한 우리가 믿음 좋다고 생각하잖아.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래. 왜 그래요? 저 사람이 약한 면이 드러나서 나한테 그렇게 했다고 보는 거야. 그 안에 있는 죄가 터진 거죠. 우리를 보면 드러난 거거든. 그러니까 너 잘했니 못했니 난도질하면 안 되고 그냥 들어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약해서 그랬구나. 이 짐이 민수기 11장 11절에 있는 모세가 주님께 한탄한 할 때 쓴 단어야. 어찌하여 주께서 정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가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모세하고 백성이랑 무슨 관계가 있어? 뻑하면 백성들은 뭐라 그래? 모세 죽이려고 그러지. 원망하고 돌로 치고. 주님, 모세가 그래요. 내가 돌에 맞아 죽게 생겼다고. 내가 죽을 것 같다고. 뻑하면 죽이려고 하니까. 그게 실은요, 이 성도들의 특성입니다. 잘못하면 누가 잘못했어? 목사가 잘못한 거야. 잘못하면 사장이 잘못하고 엄마 아빠가 잘못한 거고 본인 잘못은 전혀 없지. 근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 쓴 단어가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 어떻게 해요? 모세한테 70장로를 세워주시죠. 모세와 같이 성령 충만한 장로 70인을 세워요. 아무튼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구체적으로 짐을 지래.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래서 그리스도 법은 율법이나 계명이 아니고 복음,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이래. 이웃사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이 뭐야? 짐지는 거래요. 우리 짐을 잘 지라는 거지. 내가 판단하고 범죄하는 것도 내가 짐을 못 져서 그렇고, 또 하나 누가 나한테 그렇게 해도 짐을 져줘야 되고, 그분이 그래서 그랬구나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짐은 5절에 또 있어요.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니라. 2절에는 상대방의 짐을 지는 것이고 5절엔 자기 짐을 지래. 여기서 말하는 짐은 2절의 짐과 다릅니다. 군인들이 행군할 때 지는 배낭이에요. 보통 몇 킬로? 완전 군장 다 하면 40kg 정도 되고 빼도 20kg입니다. 우리 20kg면 무거운 거예요. 아령 5kg 해도 무겁습니다. 2kg 정도 해도 운동되거든요. 5kg도 무거워요. 20kg 정도를 지는 거야. 그걸 날마다 자기 짐을 지래. 그 짐이 보통 어느 정도 된다는 거야? 무거우면 40kg. 가벼우면 20kg, 30kg 정도의 짐을 늘 진대. 그게 있다는 거 우리한테. 아침에 자고 나면 어깨 뻐근하고 허리 묵직하죠. 이렇게 보면 돼. 이게 짐이에요.
나에게 범죄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나? 짐을 지래. 짐은 좋은 겁니다. 이건 명령이에요. 짐이 좋은 거기 때문에 짐 지는 건 좋은 거예요. 우리 막 힘들어 하는데 내가 계속 힘들어 한다. 그럼 주님이 싫어하지. 우리 사랑해서 짐 지게 해주는데 짐을 싫어해? 그럼 주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짐을 어떻게 푸나? 방법은 내가 원치 않고 주님이 짐을 지도록 하셨잖아. 내 의지와 상관없어요. 그럼 그 짐을 누가 해결한다는 거야? 주님이 해결하는 거지. 그 짐을 주님께 맡겼어야 돼. 시편 55편 22절.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짐을 주님께 맡기면 우리가 붙드시고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요동치 않게 하신대. 시편 68편 19절.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주님 날마다 우리 짐 져주신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짐을 넘기는 작업 하셔야 돼. 내가 가만히 있는데 주님이 너 짐 무겁구나 이렇게 져주지 않아요. 내가 맡기셔야 돼. 맡기는 작업을 하셔야 돼.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그럼 구체적인 짐이 뭔가? 이 짐이 실은 어려워요. 잘 몰라기도 했지만 어려워. 영혼 몸에 짐을 집니다. 짐지는 구체적인 표현은 고린도후서 4장 8절로 9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 네 가지예요. 사방으로 우겨싸움 당하고 답답한 일 당하고 박해를 받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고 이게 좋은 거야? 나쁜 거지. 짐지면 이렇게 된대. 미치는 거야 한마디로. 꼼짝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짐 막 지그럴 때 무인도로 도망가고 싶다 그랬잖아요. 하도 짐을 지니까 뭐 움직일 수가 없어. 버스 타면 버스 타는 대로, 회사 가면 회사 가는 대로 너무 힘드니까 사람 만나기가 싫은 거예요. 두려워. 쭉쭉 뻗으니까. 저 짐질 때는 이 숟가락도 못 들었거든요. 그 남들이 뭐라 그러겠어. 식사를 밥 먹으러 갔는데 이 숟가락을 못 드니까 이거 완전 미친놈이지. 별 수모 다 당했죠 제가. 예수 제대로 믿으라 뭐 덕이 되니. 덕은 무슨 덕이야. 내가 죽겠는데. 숟가락도 못 움직이는데. 짐 지고 막 드러날 때 침실에서 화장실을 못 걸어갔는데 뭐 너무 힘들어서 이런 짐을 져요. 영혼 몸에 짐을 지고 영적 성장할 때 짐을 집니다. 우리 흔히 성장통. 그게 뭐냐? 고난이에요. 내가 뭘 하는데 힘든 게 전혀 없어. 그럼 실력이 안 들어요. 우리 여자분들 운동할 때 다리 찢게 하잖아요. 여자분들 다리 잘 찢잖아. 남자는 잘 안 됩니다. 다리 찢는데 잘 안 되지. 처음에 한번 찢어놓으면 나중에 쉬워요. 역도도 마찬가지야. 50kg 들어놓으면 나중에 들 수 있어. 10kg 들면 계속 10kg밖에 못 들어요. 성장통이 영적 성장의 짐이에요. 그게 고난이에요. 너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공동체 생활하면서 힘들잖아. 그리고 고난도 있죠. 연단, 우리 잘 아는 연단 4가지. 물질적인 짐도 마찬가지야. 이거 다 짐 지셔야 돼.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하나님이 우리 모든 일에 복을 준대. 뭐 할 때? 구제할 때. 구제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줬대. 우린 그 정도 못하잖아. 있는 건 줘야지. 이게 다 짐이에요. 짐. 이웃의 짐. 물질적인 짐이죠. 그리고 사명의 짐이 있어요. 이 사명에 따라 짐이 달라요.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성도 때 짐이 다르고 전도사, 강도사, 목사 때 짐이 다르고요. 교회 개척하고 안 하고 짐도 하루가 땅 차이에요. 제가 보니까. 담임과 담임 아닌 것 차이가 하늘과 땅이고. 목사를 하더라도 부목사하고 담임 전도사랑 달라요. 담임은 짐이 훨씬 더 많아. 이게 사명의 짐이에요. 이 사람들 하는 일이 뭔가?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니라. 따라서 짐진다? 좋은 거니까 감사하세요. 이상하게 생각할 것도 없고 티낼 것도 없어요. 그냥 할렐루야. 그게 서로 사는 거거든. 이게 나에게 잘못한 사람에 대한 태도고, 두 번째, 일반적인 사람한테는 어떻게 해야 되나? 선행을 베풀라 그랬어요. 왜 선을 베풀어야 되나? 이웃에 대해서. 나와 상관이 없는데. 이유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으로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것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속성은 공의야. 심은 대로 거둬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열매 보면 알잖아. 아, 이게 콩이네, 팥이네, 사과네, 배네.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업신여김, 경멸하고 비우는 것. 하나님은 절대 사람한테 그렇게 당하지 않아요. 여기서는 근데 실은 갈라디아서니까 율법주의자들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 하나님이 너희한테 업신여김 받아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 그런 소리예요. 율법주의자들 너희가 틀렸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이웃에 대해서 잘해야 되는 이유는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에 그래. 그 심고 거둠의 원리가 구체적인 내용이 8절이에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육체, 내 몸뚱아리가 최고야. 육의 것이 최고야. 잘 먹고 잘 사는 게 최고고, 영으로 생각하지 않고 육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면 되죠. 육밖에 없어. 죽음, 사후가 없어.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썩어질 것을 거두죠. 부패, 타락, 무가치, 멸망이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성령의 인도함을 쫓아 성령의 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은 영생을 얻고, 여기서 그냥 영원한 생명인데 그뿐 아니라 이 세상에서 받는 영적 또 육적 축복을 다 포함해. 최고 좋은 거야. 최고 좋은 거. 단순히 그냥 우리 예수 믿고 천국 가고 구원받는 거 그뿐 아니라 이 세상에서 삶도 다릅니다. 우리 지금 예수 안 믿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어떨 것 같아? 좋을 것 같아요? 지옥이야, 지옥. 몰라서 그렇지.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지금 죽고 싶을 거야. 또 뭐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죠? 결국은 다 썩어질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과 짝이 어디 있나? 로마서 8장 5절로 6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관심이 달라요.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돈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떻게 하면 주님을 잘 섬길까? 어떻게 하면 잘 믿을까? 그런 사람이 있어. 당연히 결과가 다르죠. 같으면 안 돼. 그럼 하나님 가짜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우리가 뭘 심어야 되나? 성령으로 심어야 돼. 육이 아니라 영으로 심어야 돼. 영으로 심는다는 건 말씀과 기도예요. 대표적인 것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 영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래. 말씀을 심어야 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이 능력이래. 말씀이 능력이래. 어떻게 하면 말씀 더 많이 알고 배우고 말씀대로 살까 해야 되고, 그리고 기도죠. 기도하면 주님이 주셔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의 능력을 구하고 그의 얼굴을 구하고 서로 죄를 고백하고 병이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이유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대. 의인의 간구가 주어예요.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야? 기도하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인데 기도하지 않아. 그럼 주님이 해결해 주지 않아요. 기도하세요.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제가 이제 부부라고 보잖아요. 최소 단위가 부부죠. 두 명만 합심으로 기도해도 이루게 하시리라. 부부만 한맘 돼도 돼요. 그래서 주님 말하는 것은 육을 심지 말고 영을 심으래. 적극적으로 영적인 일을 해야 되는데 본문에는 없어요. 어떻게 돼 있나? 영혼 구원이고 하나님 나라 확장이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영광 돌리는 것이고 그런 일들이야. 그러면 구체적으로 뭔가 6절에 보니까 가르침을 받는 자는, 우리 성도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굳이 따지면 목사들, 그 당시에도 순례 전도자 많았어요. 그런 사람들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좋은 것은 우선은 물질적인 것이고 영적인 것도 다 포함해. 우선순위는 물질이야. 함께 하라. 통용하라 이런 뜻이야. 누가? 가르침을 받는 자는, 성도들은 가르치는 사람에게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이게 뭐냐? 선행이래. 선행이래. 굳이 따지면 연보하는 거야. 구제헌금. 연보. 고린도 후서에 보면요. 이 고린도 교회가 칭찬을 받아. 뭐라고 했냐면 연보를 많이 했대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환난의 많은 시련, 아주 먹고 살기 힘들어.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잘 보세요.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했대. 헌금 많이 했대. 돈이 많아서 절대 안 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환난 중에 시련 가운데, 또 극심한 가난, 말이 안 되잖아. 찢어지게 가난해. 너무 힘들어. 또 어떻게 헌금을 많이 하냐고. 우리 돈 많아서 헌금 많이 하는 게 아닙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 헌금 많이 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10분의 1 해야 되니까 많이 해야지. 액수는 많지만 10분의 1만 하시면 돼.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 그런데 특이한 것은 기쁨으로 했대. 기쁨으로.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돕는 거예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자꾸 베풀래. 즉 선행이 뭐냐? 구체적으로 물질로 섬기는 거래. 그 대상은 당연히 말씀을 가르치는 자고 10절에 보면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대상은 모든 이, 특별히 믿음의 가정에게는 구제를 잘하래. 많이 도와주래. 모든 사람에게. 마태복음 5장 46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에 같지 아니하느냐? 그렇죠?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이뻐하는 사람만 이뻐해. 그건 뭐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래.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모든 사람에게 하라는 거예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에게만 잘하고. 이방인도 그렇게 하죠. 그 사람들 뭐 받아먹으려고. 다 습관되어 있거든. 그렇게 하지 말고 모든 이에게, 특별히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 즉 선을 계속 행하래. 근데 선을 행하는 게 쉬워요? 어렵다고. 자세가 뭐냐? 9절에요. 인내하래.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원래 원어는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선을 행하는 동안 계속 악에게 굴복하지 말아야 한다. 이게 선과 악의 싸움이래. 선을 하는 동안 악에게 지지 말래. 계속 선을 행하래. 중간에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끝까지 하라는 거예요.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낙담하지 말고 계속 포기하지 말고, 낙담하지 말고, 두 번째 포기하지 말고. 힘든 일이 생겨. 좌절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라. 이 포기하던 단어가 늘어지다 그런 단어예요. 늘어지지 아니하면 맥이 쭉 빠지는 거 그거 하지 말고. 우리 그런 체험이 있죠? 손발에 맥이 쭉 빠지고 다리가 후들거리고 땀이 막 나고 그거 하지 말고 계속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게 심고 거둠의 법칙이에요. 때가 있으면 반드시 거둬. 그러니까 선행은 한두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하셔야 돼요. 거둘 때까지. 그게 인내예요. 인내. 씨 뿌리는 비유에 보면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인내하셔야 결실합니다. 많은 경우에 인내하지 못해서 탈락하는 거예요.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인내하지 못하면 약속은 받았지만 못 받는데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를 온전하게 하지 않으면 부족함이 있다는 거죠. 계속 선을 행하라. 말씀 정리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하라와 하지 말라가 있어요. 하라, 하지 말라.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에게 바로 잡고 자신을 돌아보고 짐을 서로 지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고 자기 일을 살피고 좋은 것을 함께하고 기회 있는 대로 착한 일을 하라. 다 좋은 거예요. 하지 말라. 시험 받지 말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시험 받는다는 것은 내가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고 스스로 속이는 것도 교만한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인데 오늘 공의의 속성은 심고 거두는 거예요. 특별히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내가 상대방한테 A급 대우를 받기를 원해. 그럼 내가 상대방을 A급 대우해줘야지. 내가 C급 대우해주면 상대방이 나한테 C급으로 대우해줘. 그대로 받습니다. 혹 이럴 수가 있어. 나는 상대방한테 잘해줬는데 내가 C급 대우 받을 수 있어. 그 두 가지예요. 내가 잘했다고 하지만 나도 모르게 C급으로 대할 수도 있고 내가 정말 A급으로 대했는데 C급 받았어. 하나님이 흔들어 보려고 할 수도 있어요. 속으면 안 돼. 또 내가 A급 대우해줬어 상대방한테. 그런데 C급 대우 받았어. 그거 뭐가 그렇게 억울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너무 그런 데 민감할 필요 없어요. 더 크게 보셔야 돼요. 신앙은요. 오늘 내일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하셔야 돼요. 더 멀리 보셔야 되고 더 높이 봐야 되고 더 크게 보셔야 돼요. 작은 거 따지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크게 보셔야 돼요. 무엇을 심냐? 성령으로 심고 성령으로 거두고 나에게 실수한 사람, 범죄한 사람들에게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 잡고 싸우면 똑같은 사람 됩니다. 짐 잘 지시고 이 짐이라는 단어 나왔잖아요. 오늘 이 원어가 달라요. 두 개. 짐 잘 지시고 짐은 정말 좋은 거예요. 잘못한 사람의 짐을 내가 잘 져줘야 돼. 나의 믿음도 돌아보시고 선행을 통해서 승리하는 심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심고 거둠의 하나님의 공의의 법칙 영이냐 육이냐 잘 구분하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 말씀은 이웃사랑에 대한 실천의 본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먼저는 나한테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잡고 짐질하셨고 또 모든 이에 대해서는 선을 행함으로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고 이루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생각보다 또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니지만 주님이 하라 하셨은지 이웃에 대해서 정말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웃사랑의 심령들 다 되시고 잘했다 칭찬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